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대립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과 갈등은 정치계나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수 진영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주의란 말보다는 복음주의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만, 보수 진영은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데모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자연히 더 좋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와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은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참여하고 불의에 저항해서 데모도 하고 사회 개혁에도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혁명이라도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회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과도하게 너무 정치색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에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다가 대접을 잘 받으시고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귀한 손님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성의 죄악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요?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소돔을 위해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세상을 향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소돔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소돔을 위해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음이 급하고 애가 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해도 의인 50명은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선뜻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혹시 의인이 50명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라고 하지 않고 50명 중에 5명이 빠지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40명이 있으면요, 4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30명이 있으면요, 의인 3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20명이 있으면요, 의인 2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주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의인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있지요. 그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으니 가족만 해도 벌써 6명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10명까지 낮춰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소돔을 위해 기도했듯이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특별 대우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평안하고 축복받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불안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해도 대개는 나를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분 밤낮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절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느 자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사위가 필요하오니 어서 속히 좋은 사위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과 사랑이 커지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북의 공격 앞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불과 3개월이 채 안 돼서 부산과 영남 일대만 남겨두고 전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우리 군대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알 수 있죠. 참, 나라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300여 명의 목사와 성도들은 이 전쟁은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극적으로 나라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당시 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오로지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도회에서는 멀리 갔던 이를 눈물로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지만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곡조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당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군인들이 전쟁 준비를 잘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밤마다 교회에서 산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나라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계엄 후 구정권이 물러가고 새 정권이 들어왔지만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각합니다.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미국 관세의 압박으로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과 부패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평안과 부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하나님의 유황불비를 맞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성에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용서받았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지만 부유한 성이니까 적어도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살았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1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사람은 오직 의인뿐입니다. 의인 10명 말입니다. 도시 전체와 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10명은 대단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의 어깨에 도시와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섬기는 의인들 덕분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귀에서 뽑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가 귀에서 지금도 살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혹시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되어서 가라지 뽑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나 불의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알곡과 의인들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보시고 주님은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운명은 지배적인 소수 마이노리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와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중심적인 소수입니다. 이 소수에 의해서 그 사회와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과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20명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그 20명에게 일제히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탈로 났다. 즉시 피신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그 20명의 유명 인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유사한 아픔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생활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어서 장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신 장관 좀 하라고 제안하면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으냐고 모두들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믿는 의인들의 책임과 사명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의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도성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의인인 줄 아십니까? 만일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의 가정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당신이 당신의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를 지키는 의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서울도성과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인 10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직도 이 지역사회와 서울과 이 나라를 존속시키시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더 음란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소돔 고모라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전혀 없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죄가 음란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 소도마이트의 뜻이 뭐냐 하면 호모섹스예요. 소돔에서 이미 이런 호모섹스가 수간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한 나라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는 항상 죄와 부패와 음란이 판을 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말이 그랬고 고려 말이 그랬고 조선 말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1인당 음주율 세계 1위, 강간율 세계 2위, 우리나라에서 율락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고 율락업소에 들어오는 연간 매출액이 현대자동차가 1년 내내 차 판 돈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채팅 때문에 음란과 성적 타락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다 뭐다 해서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러브호텔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소돔 고모라보다 나을 게 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선교 초기에는 성도 수는 적었지만 그 적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라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학교도 병원도 고아원도 그들이 세웠습니다. 첩제도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500만, 6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혁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사고에 기독교인이 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책 놓고 단식하고, 네, 좋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어쨌든요. 세상을 떠들썩하는 살펴보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말요. 바다에는 소금이 4%만 있으면 그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13%, 가톨릭까지 합하면 국민의 20% 이상이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총체적인 부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에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혁신을 부르짖어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입니다. 소돔이 살려면 의인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지만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을 요구하셨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 1명만 요구하셨습니다. 진짜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 1명만 찾는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이나 예루살렘이나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단 10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10,000명보다 의인 1명이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운명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때, 기도하고 공의를 구하는 의인이 될 때, 이 땅에 주님의 진노는 유보되고 주님의 은총과 긍휼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 진지하게 의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다면, 그 1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촛불을 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촛불이 다른 사람에게 점화될 수 있다면, 그래서 10개의 촛불이 된다면, 캄캄한 밤 100개의 촛불이 빛난다면, 마침내 1000개의 촛불이 빛난다면 우리의 어두운 도시는 그만큼 환해질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깨어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둡고 외롭지만 나 한 사람부터 의로운 촛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올마부터 마침내 이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에 노블리스 오블리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양의 귀족들에게 요구되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서양의 귀족들은 그들의 신분에 대한 귀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사회 봉사나 기부나 전쟁 참여나 도덕적인 면에서 평민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오늘날의 유럽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양반 세금 안 내었습니다. 군역도 면제되고 군대도 안 갔습니다. 모든 의무와 부담은 평민들과 노비들의 등에 지우고, 양반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자부심은 전혀 없이 큰 소리만 치고 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전통이, 물론 양반 중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요. 민중봉기도 하고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조직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이 나쁜 전통이 현대의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양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오늘날 서양 부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들은 지금도 세금과 구제와 선행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불을 밝히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부심이며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음란하고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웃으며 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거두어지고 주님의 은총과 긍휼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키고 책임지는 의인 10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죠.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 아주 오랫동안 계속 혼자서만, 우리 가족과 가정에서 혼자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불은 얼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작은 촛불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얼마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나라, 피를 흘리면서 지킨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찾으시는 그 의인 되게 해달라고. 외롭지만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작은 촛불이라도 들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의인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키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조용히 작은 촛불이라도 들고 이 시대를 밝히는 의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지켜내는 기도와 의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소돔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서울 도성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피를 흘려가며 세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지키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의 여인 되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외롭고 쓸쓸하지만 나부터 의로운 촛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등불을 밝히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마지막 시대가 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